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봬도 교회 성장학 박사입니다. 교회 성장학 박사인데요. 제가 그전에도 우리 이관용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제가 처음 대구 내일교회 왔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왜 대단하냐면 여기는 교회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를 져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그리고 여기에 교회를 지면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왔어요. SRT 타고 일찍 와서 택시 타고 일찍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좀 방해될까봐 약속 시간이 7시였는데 6시 반에 도착을 해가지고 일찍 가면 좀 방해될까봐 어디 카페나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7시 맞춰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이 주변 카페 찾으려고 제가 10분을 헤맸습니다. 여러분, 제가 용인이라는 촌동네에서 왔거든요. 저희 교회는요 치이는 게 스타벅스입니다. 치이는 게 스타벅스예요. 근데 여기는 스타벅스는커녕 카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여기에 이렇게 성도들이 온다라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관영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 왜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 찾아오셨죠, 여러분? 정말 오늘 은혜 받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대구 내일교회가 정말 대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저 목사님 자기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려고 이런 얘기하시나 궁금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교회 가면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농담 같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해야 신앙에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예배드릴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그 믿음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요 이런 소리가 지겨워요. 어떤 소리가 지겹냐면 한국 교회가 위기다,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한국 교회 미래가 어둡다, 이런 소리가 저는 지겨워요. 왜 제가 이런 소리를 지겹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뭔가 바꿔야 돼요. 지금 위기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뭔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참 말은 위기다, 어렵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 아이들이 없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교회를 안 온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말은 많은데 하는 거 보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장 하기 쉬운 게 여러분,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거. 한국교회는 문제는 뭐냐면 맨날 말은 입으로는 한국교회 위기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든다,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안 온다, 교회를 떠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는 걸 보면 하던 대로 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해. 아니, 그럴 거면 위기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위기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위기라고 하면 뭔가를 바꾸고 달라지게 하고 좀 뭔가 새롭게 하고 도전하고 나아가야 뭔가 돌파구가 있죠, 여러분. 하던 대로 하면 하던 대로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해서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좀 바꿔봐야죠. 다르게 해봐야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도 참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 구조는요,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익숙한 구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 교회는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일 교회는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 여기 강대상이 있잖아요. 이 강대상을 누군가 헌물해서 이 강대상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교회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을 한 3, 4년 이렇게 쓴 거예요. 쓰다 보면 어때요? 좀 이게 보는 것도 지겹고 그러니까 좀 바꿔봐야 되겠다. 좀 강대상도 좀 바꿔보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시점이 오잖아요. 한 뭐 4년, 5년 지나면 우리 교회 강대상도 좀 바꿔보고 좀 뭔가를 좀 바꿔보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도 필요해서 담임 목사님이 좀 강대상을 좀 바꾸고 요즘 바꿔보자 이렇게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은 그 고민이 충만해져요. 왜 충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을 헌물하시는 분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저기 살아계시는 거예요. 저기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다? 무슨 마귀다? 섭섭마귀. 여러분 섭섭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강대상 헌물하신 분이 저기 살아계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강대상을 헌물하실 정도면 뭐 재정 능력도 있고 여러분 강대상 헌물하실 정도면 얼마나 헌신도 있고 여러분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서 대단한 영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 강대상 함부로 빼? 그러니까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은 고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강대상이 뭐라고 성도들 섭섭하게 하면서까지 강대상을 빼나 그냥 하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일단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생각도 많고요 말도 많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래서요 뭘 바꾸자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성도 수만큼 말이 나와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저는 아직도 목회하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하던 대로 하면 말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면 말이 하나도 없어. 근데 뭔가 좀 바꾸려고 그러면 성도 수만큼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 당의 장로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말 나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면 말은 안 나오니까. 사랑하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런 대구의 내일을 이끌어갈 교회예요. 아멘?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대구 총연합회 회장도 지금 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 내일교회는 이 대구의 내일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내일교회는요 여러분 대구교회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새로운 교회들을 이끌어 가야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임을 인식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여러분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대구 내일교회가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들이 대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 좀 추상적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추상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성경에는 대부분 다 추상적인 단어예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성경에는요 이 추상적인 말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추상적인 단어들을 구체화시켜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요 결혼 주례를 엄청 하거든요. 내일도 결혼 주례가 있는데 한 2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 주례를 하면 항상 신랑 신부에게 물어요. 어떻게 묻냐면 신랑 신부 사랑하세요? 물어요. 그러면 결혼식 날이니까 목이 터져라. 네 그래요. 그러면 또 전 신부에게 물어봐요. 신부 신랑 사랑하세요? 물어보면 신부도 이쁜 얘기로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냐면 신랑 신부를 사랑한다고 그랬고 신부 신랑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요 꽃 하나 보리자처럼 대답을 못해요.
사랑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려줘요. 사랑이 뭔지를 알려줘요. 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결혼식 여기 이 자리 쓰려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메이크업하고 머리 단장하고 여기 왔는데 너무너무 아마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식 다 끝나고 호텔 가서 이제 잠을 잘 텐데 불 누가 끌 거예요? 그래서 불 누가 끌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결혼식 날이니까 서로 끄겠다고 난리예요. 자기 끄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결혼해서 한번 살아봐라. 살아봐라. 지금은 서로 끄겠다고 그러지만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꺼, 네가 꺼 그러잖아요. 그럼 또 물어봐요, 제가. 맞벌이에요. 둘이 이제 맞벌이에요. 하루 종일 둘 다 열심히 일하고 와서 피곤해. 그런데 집에 오면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밥 누가 차려요? 물어봐요. 밥 누가 차려요? 물어봐요. 그러면 서로 차리겠다도 날래요. 결혼식 날이니까. 그때 제가 신랑 신부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이 뭔지를 알려줘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 발 더 움직이는 게 사랑입니다. 한 발 더 움직이는 게 사랑입니다. 저는요, 총각 때는요,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서 3장 13장을 딱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여러분, 사랑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하늘에서 별도 따라주는 것이며,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며,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맞아요. 사랑 오래 참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일 잘 참는 사람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제일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래 참는 사람이 가정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정말 저거 목회해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제일 잘 참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변화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오고 미래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로 변화하기 위해서 교회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첫째는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교회. 이것도 약간 추상적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색해요. 여러분 안 어색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 어색하신다는 분은 국어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색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끝내야 좀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끝내야 좀 힘이 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 좀 파워풀할 텐데, 깔끔할 텐데 뒤에 사족처럼 뭐가 붙어요 여러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이 사족처럼 붙어요. 왜 이 말씀이 여러분 사족처럼 붙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크리스찬 디아스포라 성도들이요, 이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그 복음이 누구에게만 전달됐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전달이 됐어요. 유대인에게만 전달됐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들어오더라.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처음에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달됐을까요? 왜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이요 가진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그들이 가진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진 문화가 있어요. 그들이 가진 기득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진 문화와 기득권과 전통 속에서 선민의식 속에서 그들은 이 복음을 다른 이방인에게 전달할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통과 선민의식과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지금 왜 이 한국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지 아니하고 왜 한국교회 부흥이 멈췄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우리만의 문화, 전통, 우리가 모르고 갖게 되는 그 기득권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그것을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가 이제 100년을 넘어 200년을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잘못된 전통이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그걸 복음이랑 헷갈려요. 여러분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한국교회 부흥 없어요.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저는요 용인제일교회라고요 경기도 용인에서 온 목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용인하면 뭐 용인 에버랜드 뭐 또 하나 생각하면 용인 정신병원 뭐 그런 생각하실 텐데요. 용인 여러분 요즘 용인이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있는 동네가 용인 처인구거든요. 처인구. 왜 처인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처인구인지 왜 모르시죠 여러분? 처졌다고 해서 처인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 쳐졌다고 했던 처인구가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지난 한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른 곳이 여러분 용인 처인구가 땅값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러면 SK 들어오고 삼성 들어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땅들은 다 묶여가지고요 여러분 신고하고 땅을 사야 돼요. 땅도. 그런 지역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데요 저는요 우리 교회 오자마자 어쩔 수 없이요 교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가 교회 오자마자 건축을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뭐 건축한 과정들, 건축의 시작들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못 가요 여러분. 집에 못 가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2019년 9월 1일 날 완공을 해가지고 입당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 교회 건축은요 다른 일반적인 건축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특이해요. 일단 저희 교회는 본당이 없어요. 본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영아부실, 유치부실, 유년부실, 초등부실, 부서실이 없어요. 부서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땅이 12,000평입니다. 남의 교회 땅이라고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신데요 여러분. 12,000평이고요 건평이 7,000평입니다. 우리 교회가 7,000평인데 우리 교회는 성가대 연습실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영아부실, 유치부실, 유년부실, 초등부실 없어요. 없습니다. 왜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교회 아니냐? 그 건물이 무슨 필요 있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요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맞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교회니까 이 교회 건축할 때 우리는 막 이렇게 한번 뭐 건물이 교회가 아니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마음대로 한번 져보자. 마음대로 한번 져보자. 좀 자유롭게 져보자. 좀 파격적으로 져보자.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우리 교회 경장생대는
옆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경쟁 상대는 죽전 신세계하고 이마트가 우리 교회 경쟁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세계와 이기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보여도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요. 저는 이 대구도 이런 불교가 되게 세잖아요. 저는요 지금도 여러분 절에 가면 너무 힘들어요. 절 가가지고 뭐 부처상 있잖아요. 머리 뽀글뽀글하고 부처상 이렇게 보면요 막 토할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림 이상한 막 그림, 막 무서운 그림들 있잖아요. 절에 가서 그 그림 보면 저는 정말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좀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아니 저는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불국사 같은 절 가면요 머리가 막 이렇게 부처상 보고 막 이렇게 그림 보면 막 속이 미스미거리고 막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대구도 불교권이 셀 텐데 평생 교회도 안 나와보시고 불교만 다녔던 그런 분들, 절에만 다니신 분들이 교회 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 교회만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걸 너무 당연하게 하고 교회 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겠지만 불교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오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이러면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분도 저처럼 찬양하면 미식미식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가지는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혼 살리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영혼 살려야죠. 불신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어야죠. 보신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익숙함에 젖어서 우리만을 위한 교회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리 편리한 교회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제가요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요즘 교회 건축하면 담임 목사 다 욕먹는 시대에 왜 저에게 욕먹게 교회 건축을 하게 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를 제가 건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어디다 땅을 사놓으셨어요. 한 5,000평을. 그럼 저는 그것도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 왔는데 갑자기 시에서 공문이 날려온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 건축을 안 하면 교회 건축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런데 거기 건축 허가 취소받으면 그 땅 완전 죄송합니다. 이 똥값 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정을 해야 돼요. 거기에 교회를 짓든지 아니면 땅을 팔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 죽을 땅이거든요. 거기는 제가 아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교회 지면 안 되는 것처럼 거기 교회 지면 안 되는데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거기다 교회 목사님이 지면 성도들이 다 따라올 것 같은데 제가 교회 지으면 아무도 안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참 좋으시거든요. 야, 이제 네 목회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그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나서 그 전에 우리 교회 땅이 한 1,200평 됐거든요. 그리고 교회 이 건물이 있는데 그때 할 수 없이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일단은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그때는 본 건물에 감히 어디 똥간을 거기다 갖다 놔. 그래가지고 그 본 건물에 화장실이 없고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비 맞고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그것도 화장실 변기가 3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 1,200평 있는 땅에다 그냥 리모델링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하고 리모델링 하랬더니만 우리 장로님들이 더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용인에 그때만 해도 땅이 쌌거든요. 그래서 용인 땅을 자꾸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땅은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땅이 내 마음 가운데 막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청년 사역을 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명지대하고 용인대가 1km인데 그 중간에 딱 그 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이 바로 앞에 있어요. 야, 여기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를 만들 수 있겠다. 도전해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땅은 뭐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 왜요? 좋은 땅은 비싼 거예요, 여러분. 땅이 비싼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땅을 살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거기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요즘 다 건축하면 욕먹는 시대에 왜 저보고 건축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네가 한번 욕 안 먹는 건축을 해봐라. 욕 안 먹는 건축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욕 안 먹는 건축을 뭘까 고민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여러분 교회를 짓고 다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그 비싼 돈을 들여 다 지었는데 결국에는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 우리만 좋은 교회를 만드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되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부서 점용 공간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모든 공간을 주중 주일 복합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는요, 영화부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화부실이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화부실은요, 어린이 소극장이 영화부실이에요. 주중에는요, 어린이 소극장으로 써요. 인형극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리고 유치부실은 뭐냐면 댄스 연습실. YG 여러분, JYP 연습실처럼 댄스 플로어가 깔려져 있고 전면에 전면 거울이 딱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거기서요, 여러분, 아이들 댄스 연습하고요, 필라테스 하고요, 아줌마들 오전마다 필라테스예요. 그리고 주일날 거기다가 유치부 예배를 드려요. 유년부실은요, 풋살장이에요. 그래서 주중에는 애들이 와가지고 풋살을 해요. 그리고 주일날 거기다가 러그를 깔고 유년부 예배를 드려요. 초등부실은요, 파티룸이 초등부실이에요. 그리고 소년부실은요, 체육관이 소년부실이에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우리 교회 모든 공간은 주중 주일 복합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요, 성가대 연습실이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이 여러분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이에요. 168시간인데 여러분, 성가대 연습 몇 시간 해요? 일주일에. 여러분, 성가대 하시는 분들 성가대 연습 몇 시간 해요? 2시간 해요. 3시간 해. 2시간, 3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68시간 중에 3시간 쓰려고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짓 안 해요. 낭비예요, 여러분. 168시간에 3시간 쓰려고 전용 공간을 만든다? 제가 우리 성가대 분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매일 와서 성가대 연습할 거면 내가 성가대 연습실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건 또 싫은가 봐요. 저희 교회는요, 영아부 교사실, 유치부 교사실, 유년부 교사실 없어요, 여러분. 교사실이 없어요. 여러분, 교사회의 일주일에 몇 시간 해요? 몇 시간 해요, 교사회의? 1시간, 2시간 교사회예요. 1시간, 2시간 교사회의 하려고 여러분 교사실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아부 교사실, 유치부 교사실, 유년부 교사실, 초등부 교사실, 소년부 교사실 계속 할까요, 여러분?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 낭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말은 여러분, 한국교회 표 중에 여러분 목표 중에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없는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표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다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다 뭐예요?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 우리들 편한 교회, 우리들이 좋은 교회. 아니요, 여러분. 그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돼요. 그것부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공간을 다 개방합니다. 우리는 24시간 개방이에요. 12시까지는 모든 문이 다 열려져 있고요. 12시 이후에는, 저녁 12시 이후에는 신청하면 무조건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역사가 오래되면서요, 우리들 모르게 우리들만의 기득권이 생겼어요. 우리들만의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게 우리 성도들의 편의 중심으로 돌아가요. 교회 건축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사실 만들어달라, 교회 가운 보관실 만들어달라, 악보 보관실 만들어달라, 여전도회실 만들어달라, 남전도회실 만들어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만의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교회 건축할 때 아예 건축위원회를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장로님들이요, 담임 목사 말은 별로 안 두려워하는, 성도들 말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해달라면 당에 와서 묻은 거 그거 관철시켜야 돼.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외부 사람들을 불러다가 외부에서 건축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성신여대 건축학과 교수님, 뉴욕 건축가상 받은 안지용 건축가, 마커스의 김준영 대표, 임성필 설계사, 저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지역 조사를 다 하고요.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는 교회, 불신자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신여대 학생들에게 팀을 줘서 그 건축학과 교수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줬어요. 너희들이 용인제일교회를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 것인가 프로젝트를 줬어요. 그래서 1등한 팀에게는 저희가 한 학기 등록금을 줬어요. 그런데요, 요즘 MZ 청년들이요 대단해요. 학점 받으려고요, 저 웬만한 설계사보다 더 좋은 설계를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거기에는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고 안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설계의 대부분은 누가 했냐면 성신여대 건축학과 아이들이 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그 기득권에 묶여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으로 교회 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구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도 지금 48년? 그죠? 내일교회도 이제 48년, 이제 50년, 반세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구 내일교회도 이제 여러분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됐어요.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통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복음과 동떨어진 우리들만의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만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그 기득권이 너무 좋고 그 문화가 너무 편해서 밖이 보이지 않지는 않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되고 우리가 구원할 그 영혼들이 보이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일 때 내일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오는 교회가 되고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교회, 내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이 이끌어가야 돼요. 전통이 이끌어가면 안 돼요. 문화가 이끌어가면 안 돼요. 기득권이 이끌어가면 안 돼요. 복음이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가진 편리함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가진, 여러분, 그것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역사회 다음 세대들한테 여러분 교회를 개방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요 여러분 시설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요, 여러분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때로는 저한테, 목사님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만 합시다. 어디까지는 좀 제한을 합시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까지 해야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가 됩니다. 거기까지 해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됩니다. 그것까지 감수를 해야 우리가 정말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잘못된 기득권들, 문화와 전통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복음에 붙들린 교회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뭐냐? 여러분, 영혼 구원, 영혼을 살리는 것에 그 교회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것이어야 돼요? 교회는 뭘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교회는요 딱 두 가지 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영혼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게 교회여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 이 시대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점점 우리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점점 이 두 가지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전도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국교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정말 예배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예배를 사랑했으면. 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리면 됐잖아요. 오전에 예배 드리면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됐지. 왜 또 저녁에 예배를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저녁 예배가 있어요. 짜증이 나요. 저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오전에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무슨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냐요. 좋아요 여러분. 주일날 2번 예배를 드렸어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렸어요. 그럼 그걸 끝내야지. 왜 또 수요일날 예배를 왜 만들어? 중간에 그 예배를 왜 만드냐고요. 아니 좋아요. 그래 수요일날 예배 만들어서 그러면 그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금요일 이 시간 왜 또 예배를 만드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여기 주에 또 금요일날 왜 예배를 만들어? 좋아요. 그리고 주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끝나지. 왜 새벽에 또 예배를 왜 만들어? 새벽에. 저는요 진짜 천국 가가지고요 한국교회 새벽 예배 만든 분을 내가 찾아내고 말 거예요 정말. 왜 그런 거 만들어서 목사 힘들었겠나 정말 따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예배를 사랑했어요. 오전에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주일날 저녁에 예배 만들고 다음 주일까지 정말 기다릴 수가 없어서 수요일날 예배 만들고 아니 또 주일 예배 앞두고 또 예배 드리고 싶어서 금요철에 만들고 그것도 밤새도록 예배 드리고 그것도 아쉬워가지고 여러분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무슨 마음이요? 아신 마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아신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저 목사 와가지고 또 오늘 설교 길겠네. 특별 강사 불러가지고 설교 길겠네. 여러분 우리가 아신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배를 드려도 아신 마음 더 예배 드리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예배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눈만 뜨면 전도였어요. 눈만 뜨면 전도. 저희 어머니가요 교회 전도인 출신이에요. 전도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인은요 한국에 옛날에 여러분 신학 공부를 안 했는데 교회 평신도 중에 교회 전도 열심히 한 사람들을 전도인으로 세가지고 매일 나가서 여러분 전도했어요. 매일 나가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전도가 사라졌어요. 전도를 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여기고 다 고상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싶으면 여러분 고상한 정도 원하시면 고상한 전도 방법을 찾아더라도 전도해야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기 싫으니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요 교회를 그렇게 지은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다음 세대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PC방이 있어요. PC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PC방 만들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전도됐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착각한 게 뭐냐면 PC방 만들면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올 줄 알았어요. 청소년 아이들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은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은요 부모 통제에 벗어난 아이들이고요 걔네들 용돈 받는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외부에 PC방을 다녀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아직 부모 통제 아래에 있고 용돈을 못 받으니까 우리 교회 PC방 만드는데 다 초딩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왜요? PC방 간다면 혼나는데 교회 간다고 하면 혼나지 않으니까 걔네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PC방 가려면요 일단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입력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패스워드예요. 예수 믿는 아이들은 아니나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입력해야 돼. 그리고 1시간 반 이상 못해요. 1시간 반을 하면 교회 다른 데 돌아다녀야 돼요. 그럼 거기서 뭐 놀든지 편의점 가서 뭐 먹든지 돌다가 올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은 아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원래 유년부, 유년 1부, 유년 2부, 초등 1부, 초등 2부였는데 우리가 유년 1부, 유년 2부, 초등 1부, 초등 2부, 소년 1부, 소년 2부가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사형리 합시다 하면 들어줘요? 전도 폭발하시면 합니다 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런 시간 안 내줘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하여튼 불신자들 다음 세대 아이들 교회에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복음의 역사는 시작된다. 하여튼 교회에 발을 한 발 내딛게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관계도 맺어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음 세대 아이들, 불신자 아이들 교회에 한 발 내딛게 해라.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은 항상 이러게 해요. 놀아도 교회에서, 연애도 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평일날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교회가 제일 재밌는 곳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걱정할 게 없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동네 여러분 북 같은 거 딱 치고 여러분 선생님 북 빡 치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럼 애들이 꼬리에 꼬리를 딱 물어요. 그리고 그 애들 데리고 교회로 안으로 쑥 들어오면 돼요. 그럼 걔네들이 여러분 교회에 재밌어서 막 놀다가 저녁에 와가 저녁에 집회하는데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 걔네들 교인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영화도 보여주고 여러분 교회에서 뭐 슬라이드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보여주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재밌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요 세상 문화 뒷공물이 쫓아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 다녔거든요.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때만 해도 교회 전도하기 진짜 쉬웠어요. 이렇게만 하면 전도 됐어요. 우리 교회 이쁜 여자 많다? 그럼 전도 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쁜 여자 많다 해가지고 이쁜 여자 보려고 여러분 교회 왔다가 이쁜 여자 만나려고 교회 왔다가 예수 만나서 여러분 변화돼서 목사 되는 애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세속적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요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개혁주의가 아니고 이건 뭐가 아니고 아니 위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든 교회로 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듣게 해야 돼요. 생명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만나게 해야 돼요. 정말 그랬어요. 교회가 제일 재밌는 곳이었어요. 애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아이들에게 여러분 외만 받는 교회가 됐어요. 제가요 교회가 여러분 꼭 세상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극장에 가면요 3D 영화가 있어요. 3D 영화. 3D 영화를 지나서 4D 영화가 있어요. 저는 진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3D 영화 알죠? 여러분 막 갑자기 의자가 막 움직이고 바람이 막 불고 막 그잖아요. 비가 내리면 비가 막 내리고 막 그런 시들이 극장 다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신가? 요즘 극장 가면 그래요 여러분. 막 바람이 불면 막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막 의자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저는 그거 그 영화 보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교회들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야 제가 여기서 성령의 불 받으십시오 그러면 불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교회 돈 없어요 여러분. 그건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세상 문화로 도망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지역의 사람들 가만히 두고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몸부림 쳐봐야죠. 그래 안 그래요? 뭔가 몸부림 쳐봐야죠.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해 나가야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깐깐한 분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하겠다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이건 개혁주의가 아니야. 이거는 교회 전통하고 달라. 이건 너무 나간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전면이 LED 21m 8m가 다 LED예요. LED 화면이에요. 여기 뒤가 다 배경이.
여러분 성경에 LED 하면은 중간에만 있어야 된다, 양옆에만 있어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 LED, 요즘은 다 LED 있잖아요. LED는 이 정도만 해야 된다, 더 크게 하면 이거 성경적이 아니다, 있어요 없어요? 왜 말을 못하세요 여러분? 아니 저는요 그냥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이 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잖아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안 온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뭔가 몸부림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요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신반포 교회 그 청년부를 제가 맡았는데, 청년부 제가 부임하고 청년부를 부흥시키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부흥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느 때부터 전도 안 하고 부흥하고 전도 안 하고 성장하려는 이 시간 이 못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여러분 부흥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청년부를 부흥시키고 싶어가지고 제가 간사들 불러다가, 우리 간사들은 정말 전도사급 되는 애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 청년들인데 제가 불러다가 그랬어요. 야 우리 청년 부흥해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 전도하자. 목요일 날 아침마다 우리 캠퍼스 가서 전도하자. 그 낮에 가서 전도하자. 그러니까 우리 간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다 직장 생활하고 우리 다 학교 가는데 어떻게 목요일 날 평일 날 낮에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우리 교회 청년부 애들 중에 다 학교 다니고 다 직장이냐, 백수도 있고 집에서 노는 애들도 많고 그런 애들 있지 않냐, 그럼 전도하지 변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를 시작했어요. 전도를 시작했는데 진짜 첫날 그 목요일 첫날 10시에 모였는데 진짜 아이들이요 딱 4명 왔어요. 저까지 4명, 2명 백수 1명 재수생, 4명이 딱 온 거예요. 4명이 와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가 전도를 처음 시작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대에 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서울대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해봤자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디자인 이쁘게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한테 부탁해서 책갈피를 만든 거예요. 앞에는 복음의 내용들 조금 쓰고 뒤에는 그 제 전화번호 이렇게 하고 교회 주소 이렇게 딱 써가지고 책갈피를 이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4명이 가가지고 첨부 만들어가지고 그 책갈피 나눠준 거예요. 책갈피. 여러분 4명이 여러분 첨부 만들어서 나눠줘 봤자 여러분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만에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서 11시부터 나눠줬으니까 1시간 정도 나눠줬으니까 어떤 때가 된 거예요? 점심때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시됐는데 가서 집에 가서 밥 먹어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학생진학과 가가지고 밥을 사줬어요. 맛있는 밥을 사줘가지고 제일 비싼 거 먹어라. 그리고 밥 사주고, 밥 먹었으면 또 뭐 먹어야 돼요 여러분? 커피 한 잔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 딱 사들고 그 봄에 캠퍼스에 그 4명이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있어봤자 구박받는데 전도하러 나오니까 목사님이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그렇게 캠퍼스 전도에서 늘어난 새 가족은 없는데 캠퍼스 전도한 애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오면 밥 사준다 커피 사준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다가 다음 날은 10명 된 거예요. 그래서 본고 찾으러 애들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점점 늘다가 20명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안 사주다 사주면 되게 고마워하는데 사주다 안 사주면 삐진다 여러분? 삐져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4명 정도는 3명 정도는 제가 밥을 사주잖아요. 근데 20명은 밥을 어떻게 사줘요? 그러니까 제 카드값만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또 예산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예산이 다 짜여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충만하게 됐을 때 그래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사주고 있는데 한양대 전도할 때가 된 거예요. 한양대. 그런데 한양대 전도하는데 어떤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한양대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 한양대 캠퍼스 전도할 때 자기가 반드시 가려고 월차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월차를 안 내줘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안하다고, 목사님, 내가 캠퍼스 졸업생인데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한양대 캠퍼스 전도할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하면서 금일봉을 딱 헌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딱 그런 거예요. 야, 캠퍼스 전도하는데 이 한양대 졸업한 애가 자기가 원래 월차 내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회사에 허락을 안 해주고 미안해가지고 이 밥값 사주라고 헌금을 드렸다. 이런 애가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캠퍼스 전도는 졸업한 학생들이 밥값을 내는 걸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맨 마지막 날 한 5월 그 시험, 기말고사 시험 전에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청년이 너희들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영화를 보고 뭐 놀러 갈 때는 학교 땡땡이도 잘 치고 휴가도 내고 월차도 내는데, 한 학기에 한 번 전도하는데 너희들 땡땡이를 안 친다? 월차를 안 낸다? 휴가를 안 냈나? 그게 무슨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니, 우리가 휴가가 어디 놀러 가고 영화 보고 그럴 땐 땡땡이도 잘 치고 휴가도 잘 내면서 왜 한 학기에 한 번 전도하는데 땡땡이를 안 치냐? 휴가를 안 내냐? 월차를 안 내냐? 그건 기독 청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번은 무조건 우리가 땡땡을 치는 월차를 내든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날은 저희가 신촌을 전도한 거예요. 신촌이 어디 있어요? 연세대, 서강대, 홍대, 여러분 이대, 4개 대학을 딱 남겨놨다가 맨 마지막 전도를 해요. 오전부터 전도를 쫙 하다가 저희 찬양팀이 신촌에 있으면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현대백화점 뒤에 창천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집회 허가를 내고 찬양팀이 딱 세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4개 대학에서 졸업한 한 200~300명 청년들이 전도 끝나고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 찬양팀이 찬양이 들려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모아져서 그 찬양을 해요. 그런데 거기 전도한 청년들이요,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 신촌에 술 먹으러 온 기억은 있지 여기서 찬양 부르기로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거기서 찬양하고 뛰고 자기 스스로 자기 놀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요, 말이 많아졌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뭐가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이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뭐가 없어서 안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어야 돼요. 생명 살리는 곳이어야 돼요. 아멘? 다음 세대도 살리는 곳이 교회여야 되죠. 우리끼리 좋으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죠. 복음 들고 나아가야죠. 영혼 살려야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내일 교회에게 우리 교회처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대구 내일교회가 이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구의 교회들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두에 서서 나아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맨날 위기라고 그러는데 하던 대로 하잖아요. 누군가 한 발을 내디뎌야 돼요. 누군가 도전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실패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한 발을 내디뎌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실패를 듣고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어떤 성공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의 가운데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내일교회도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고
이 불신자들 구원하는 일이라면, 다음 세대 세우는 일이라면 해보세요. 도전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잠깐 보시고요,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용인제일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사명 50년의 비전을 품고 한국교회 예배를 살리고 주일학교를 세우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복음으로 일으키는 일에 힘써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글로리 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글로리 센터의 대표적인 공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리 채플은 1100인치의 대형 LED 스크린과 국내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춘 대공연장입니다. 주일에는 은혜로운 예배의 장소이자 평일에는 콘서트, 음악회, 영화 상영, 축구 단체 관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리 센터에 들어오시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글로리 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방형 도서관으로 이루어진 글로리 계단에서는 전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책을 읽고 쉼을 누리는 곳입니다. 극장 닫힌 홍대 공연장을 모델로 삼아 중소규모의 연극과 공연 등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청소년부와 청년부 예배의 장소로, 평일에는 청소년 집회와 오케스트라 공연, 뮤직비디오 촬영 등 문화 공연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활동 스튜디오는 단체 안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전면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일에는 유치부 예배실로, 평일에는 댄스 연습 장소로 활용됩니다. 라라랜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트램펄린 놀이방입니다. 부모님들은 카페 9.1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행복한 공간입니다. 카페 9.1 옆에는 이마트24 편의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리 센터 2층에는 PC 30여 대를 갖춘 PC방이 있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고 또 오픈된 공간에서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하 5층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는 국제 규격의 농구 코트가 갖춰져 있고 그곳에서 농구, 족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이 가능합니다. 주일에는 초등부 아이들의 예배와 다양한 액티비티 장소로 사용됩니다. 인조잔디와 미니 축구 골대가 있는 실내 풋살장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에 의해 항상 북적이는 곳입니다. 주일에는 이곳에서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1층 외부에 있는 소성전은 물 위에 떠있는 방주의 형상을 따서 디자인한 곳으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와 사랑부 예배, 영어 예배 등이 진행되며 스몰 웨딩을 위한 결혼식 장소로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멀티 스튜디오는 크로마키 배경과 스튜디오 조명, 무대와 객석을 갖춰서 영상 콘텐츠 촬영은 물론 온 오프라인 방송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아 개관한 디지털 역사관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유산을 영상으로 남겨 후손들이 언제라도 찾아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 최초의 디지털 역사관입니다. 글로리 센터와 함께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작은 소망이 글로리 센터에 담겨 있습니다.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가 시대적 소명을 다하며 구원의 방주요 한국교회를 진리의 길로 선도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부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교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편의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마트24 편의점이 있는 교회인데 제가 왜 편의점을 들여왔냐면 아이들이 주중에 놀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당을 또 하기에는 또 버겁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편의점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요즘 편의점엔 라면도 있고 도시락도 있고 김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편의점 매출이요. 하여튼 용인에서 거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디지털 역사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을 위한 공간들은 없잖아요. 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들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누가 헌금 냈어요, 여러분? 누가 헌금 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헌금을 내주시고 결국에는 다 다른 사람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갚았으면 좋겠나 제가 고민하다가 역사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는 뭐 1대 담임 목사 누구, 2대 담임 목사 누구, 우리 교회 행사 뭐 그게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임병선 이름을 치면 그분이 교회에서 했던 활동들 또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다 역사관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세 어르신들 100명 이상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그 어르신들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끝날 때마다 가가지고 그거 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어느 때부터 한국교회가 모교회라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모교회가 뭐예요? 부모님이 다녔던 교회, 부모님의 교회라는 이름들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게 그 영상이 딱 있으니까 이게 모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고 헌신했던 것들 영상에 보이고 또 자녀들에게도 누구야 엄마 아빠 부족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너희들도 정말 어디서든 신앙생활 잘해라. 그래서 여러분 추석날 명절 때 와가지고 자녀들이 하고 또 추도 예배를 또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 엄청 탐방을 오는데 디지털 역사관이 인기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구 내일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또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귀한 내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 이 내일교회 와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가지고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에서 다 지워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 붙잡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아름다운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내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대구 내일교회가 우리 대구의 내일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